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렵고 엄중한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게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측에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다잡고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이나 모든 면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럴 때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되지 여기 쓰러지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 무엇보다 학교 개학도 4월로 미루어지고 모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 되어서 곤욕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또 가정에서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한숨,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상이 그리운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학교 개학이 미루어져서 겨울 내내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납품하지 못하는 파산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급식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친환경,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걸 납품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파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양정현 집사님 가정에서도 비닐하우스를 하고 또 학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무엇을 수확하고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은 다 새로 씨를 뿌리고 이런 과정에 있고 딸기도 지난 겨울에 좀 수확을 하고 지금 조금 지나서 조금 있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를 못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딸기가 수확할 때가 됐는데 이 납품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납품을 해서 점심 식사 대신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 팩씩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감사한 건지 다행인 건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우리 우상길 장로님께서 폐렴으로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와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 폐렴이 무서워요. 열이 올라가는 게 더 무섭고 이제 연세가 80이니까 여러분 안정을 취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재수 집사, 이진수 집사님 둘째 딸인데 갑자기 어린이가 황달이 오고 또 병원에 갔더니 간 치수가 너무 이렇게 높아서 우리 동네 백병원에서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세브란스에 가서 며칠째 계속해서 검사만 하고 있어요. 물론 보통 때도 이런 병이 생기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불안하고 더 공포심에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럴 때 꼭 아이에게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도 그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선영이를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해서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흩어져 있다 보니 신앙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열구역 정규진 구역장께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중간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예배의 귀함을 깨닫고 예배의 목마른 이때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목사님께서 주신 순서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순서나 방법이 어려우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을 한 장 읽고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단톡방에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해 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역이나 이 단톡방에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 기특해서 댓글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훌륭한 구역장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문자로 격려하고 전화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용기를 주면 이렇게 우리는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초대교회 상황, 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히 성지 순례하면서 순간순간 감동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부흥했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 돌무더기 하나 남아있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믿음의 용사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후손들이 다 어디 갔는지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유럽과 이 아시아를 같이 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99.5%가 무슬림인 회교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기독교인들이 다 있고 성지순례객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구 7,500만 명이 되는 나라에서, 그 유수 깊은 기독교 나라에서 지금은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분은 6년 반, 7년 만에 한 사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것을 생각하니 저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섬뜩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다시 부흥의 계기가 되겠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될 것인지, 다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이대로 출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면 부흥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 이 육지와 바다, 육상과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의 수도였습니다. 이번에 고대 에베소 교회를 발견한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대단한 도시라는 걸 느껴요. 1세기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공중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길은 다 돌멩어리가 대리석. 건물 대리석으로 3층짜리, 그때 당시에 3층짜리.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25,000명 관중을 수용하는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오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불렀던 곳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베소에는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데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신전은 길이 다 폭이 67m, 높이 18m, 그리고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금과 보석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신전이고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신전에는 수많은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종하고 있는데 이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요,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어요. 다산을 하는 의미로. 이처럼 이 또 여사제들은 대다수 그 당시에 창기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주요 산업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우상 만드는 곳이에요. 를 숭배하는 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1세기 교회들이 그 지하 땅굴 속에서 베렘의 암굴에서 대랑구역 그 지하 18층 뭐 그때는 그런 깊이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고 또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듣기로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가 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걸까? 살아계시는 걸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네가 본 주님의 모습을 초대교회 7교회에다가 보낸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보면 모두가 지금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 그럼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7대 사이를 거니시며 7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로 거닐면서 종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렇게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버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에베소 도시도 에베소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책망하기 앞서 먼저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정통신앙에 굳건했고 거짓 교사들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칭찬을 계속해서 합니다. 너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힘써서 수고했구나, 인내했구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구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뎠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지만 책망할 것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오늘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거짓들하고 싸우느라고, 그 신앙을 지키느라고 전투를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심령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이 영적 전투를 하느라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느라고 다른 걸 못했어요. 뭘 못했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이 신앙을,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켰는데 껍데기만 남아있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생각하고 다른 것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속에 이거 치고버리면 주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촛대를 옮기기 전에, 주님이 떠나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예전 성경에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신앙을 놓쳤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놓쳤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라. 여기서 현재형용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일상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가 최고의 면역입니다. 저희 집에서 둘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힘들잖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송포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교인이 없고 그때 텅텅 비어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이 나오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디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떨어진 곳에서 그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해서 구로구 어디에서 콜센터에서 했을 때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 어디서 들어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걸 지금 못 찾았잖아요. 그걸 찾는다고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어느 확신 주부의 고백을 보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주부는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남편에게 다시 옮아가지고 음압병동에 격리된 채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옮겨 저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가 이 병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인 것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친정 엄마가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아닌지 매번 자상하게 챙겨주는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지 않는 병원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겠다는 친구들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우리 코로나로부터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누렸던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는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을 때, 주님의 이 첫사랑을 다시 찾았을 때, 그때 감격적으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에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것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3박 4일 동안 영성훈련 갔을 때 정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은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막 감동하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식어버렸다면 어디 있어? 왜?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다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행하라.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하라, 실천하라.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촛대는 그대였나요?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에베소 도시 없었습니다. 다시 그곳을 발굴해서 교회를 발굴해서 보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연세가 높았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95세, 6세 그때쯤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 연세가 많으니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상을 두고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앉아 듣던 제자들과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이 선생님, 목사님 제발 똑같은 말씀 하지 말고 좀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그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분노가 폭발하면 범죄가 번쩍하는 것처럼 그냥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하늘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도 이것을 보기 전에는 분노가 폭발하는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손자국, 장자국, 머리에 그 가시가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그 나를 사랑해 준 주님을 만났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아이, 뭐 나도 그 나이 되면 괜찮겠지. 천만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부드러우신다고요? 아니에요. 연세 드실수록 더 고집이 세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 그때보다 지금 고집이 더 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하늘을 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거 보는데도 내 성질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회복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이들은 그 말씀만 들어도 그게 느껴지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애 제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이거 회복하면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깨달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선교지는 더 어려워요. 지금은 곳간을 열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건축 현장에 건축비를 보냈습니다. 우리 총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보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가 불치병으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희귀병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 가정에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할 때마다 와서 막 펄쩍 펄쩍 뛰는 젊은 그 남동현 선교사에게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이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잠궈야지, 어려우니까 요거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배미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근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쌀 20kg짜리 10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그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움츠려 있고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옮겨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한 주님의 이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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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 따라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